1517년에 10월 31일에 독일의 비텐베르그 성의 대학교회, 그리고 이 대학에서 말씀을 가르치던 마틴 루터가 이 대학교회 정문에 95개조 카톨릭 천주교가 성경에서 어긋났다라고 하는 것을 조목조목 그 95개 반박문을 붙이고, 그로 말미암아 약 한 달 만에 전 유럽에 이 종교개혁 사상이 퍼져나가고, 그로 말미암아 로마 카톨릭 이 천주교회를 개혁하고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자 해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이 놀라운 사건을 기념하며 우리 개신교회가 10월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교회 개혁주일로 지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 황태규 목사님, 또 하명준 선교사님 가족, 우리 교회 선교위원장 임명준 집사님, 그리고 저와 제 아내가 컨미션이라고 하는 우리 선교단체의 인터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참 큰 은혜와 감동을 받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주비전 교회의 본질과 교회 존재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교회는 예배와 선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비전 교회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길을 끝까지 잘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1517년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을 외쳤던 독일의 이 마틴 루터가 사역을 하던 16세기 초반에 이미 전 유럽 지역에는요, 새로운 사상이 움터오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신예찬이라고 하는 책을 쓴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라스무스는 기독교 인문주의자예요. 기독교인이면서도 고전에 탁월하고 또 깊은 학문적 지식을 가진 학자였습니다. 이 에라스무스가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말을 외쳤어요. 자료를 좀 띄워주시기 바라요.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말을 주장하면서 당시 유럽에서 르네상스와 교회 개혁, 종교 개혁의 자양분을 온 유럽의 나라에게 제공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그래서 뜻이 뭐냐면 근원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back to basic, 근원적인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사상이에요. 이 아드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무엇으로 하는 to입니다. 그리고 폰테스라고 하는 말은 근원, 원천이라고 하는 fountains, 샘물의 근원과 같은 원천, 근원, 그리고 기본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폰테스. 그래서 근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우리의 문명과 인간됨, 그리고 교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정신을요, 이 에라스무스 대학자가 글을 써내고 설교를 하면서 가르쳤어요. 여러분, 이 아드 폰테스는 어디에서 이 어원이 나왔냐면요, 시편 42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근원 대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여서
근원 되신 하나님을 향합니다 라고 하는 이 시편 42편 1절 2절에서 이 말씀이 나왔어요. 기본 원칙이 무너지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성직자들이 부패하고 신자들이 세상과 구별이 없는 종교 집단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506년 전에 1517년에 시작된 이 종교개혁, 그 당시하고 여러분 오늘날하고 우리 한국교회하고 한번 비교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한 번만 개혁하고 가만히 놔두면요 이전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부단하게 우리를 깨우고 개혁하지 않으면요 우리 본성상 부패하게 돼 있어요. 타락하게 돼 있어요. 개혁된 교회는, 개혁된 신자는 부단하게 개혁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 경건, 우리 교회는 과연 개혁된 교회인가? 기본으로 돌아가고 본질에 충실한 교회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 사람의 제자가 나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훈련받은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신 후 그들은 실망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만 그들은 의심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루살렘에서 25리나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얼마나 슬펐는지 그리고 놀랐던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오셔서 동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이 가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였어요. 이런 모습, 실망과 낙심, 의심과 슬픔에 쌓여 살아가는 그 모습이 마치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종교개혁, 교회의 개혁, 신자의 개혁, 믿음의 개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드 폰테스,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에요. 개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혁명하고는 다릅니다. 아무리 구호를 크게 외치고 운동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개혁은 내 안에서 본질의 회복,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슬픔에 빠지고 의심 속에서 영적인 눈도 멀어버린 오늘 이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회복이 됩니다. 그들이 치유가 됐습니다. 그들이 개혁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이들이 믿음이 회복되고 개혁이 되고 눈을 뜨고 새로운 기쁨을 회복했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며 그들이 돌아간 영적인 본질, 또 우리의 믿음과 교회가 회복해서 돌아가야 될 영적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요,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될 내 영혼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한국 교회가 살고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어 개혁되기 위해 붙잡아야 될 첫 번째 본질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질,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 붙잡아야 될 근원은 바로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이 누가복음 24장 앞을 보면 13절부터 15절, 16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13절부터 16절인데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왜 이 두 사람의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갔을까요? 왜 그들이 엠마오로 지금 내려갈까요? 여러분,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3년 이상 아니면 오랜 동안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시는 것을 직접 본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14절을 보니까 모든 된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슬퍼하고 있어요. 17절을 보니까 이들은요, 예수님이 그들을 속량해 주실 자라고 이미 생각하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 관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으로 말미암아 크게 낙심을 했어요. 낙심.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것이 없다. 저렇게 힘없이 죽었으니 이제 소망이 없구나 하면서 주님을 따르던 예루살렘에서요, 어쩌면 그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터벅터벅 지금 내려가고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찾아오셨어요. 그들 곁에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보조를 마치면서 동행하며 걷고 계십니다. 비록 그들이 눈이 가리어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실망한 그들을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말을 걸어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자리에서는요,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십니다. 그때 여러분, 이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그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 목회자들, 선교사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사역하다가 왜 실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집니까? 침체에 빠지는 이유가 뭔가요? 예수님만 바라보다가 예수님만 의지하다가 다른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얻기보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과 기쁨으로 채우기보다 그거 말고 다른 것을 자꾸 바라보고 다른 것을 자꾸 얻으려고 그래서 그래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더러운 자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데, 나 같은 부족하고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말씀을 수종드는 자로 사용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 예수님 말고 다른 거를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나는 무엇이 없다. 나는 뭐가 부족해. 채워지지 않았어. 건강하지 않아. 나는 가난해. 예수 믿어도 나는 별로 기쁨이 없어. 행복하지 않아. 만족하지 않아. 채워지지 않아. 그러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면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따르다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고 따르다가 질병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혹시 세상에서 손해보고 버림받고 세상에서 아무 빛 없는 자로 살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나 내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요,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이 있어요. 충만이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유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고,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광이요 찬양이요 기쁨이요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오직 예수 나의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엠마오 마을로 실망하고 슬퍼하며 내려가는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 끝난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이스라엘이 해방할 수 있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들도 영광을 얻고 벼슬도 얻고 유명해지고 돈도 많이 버는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축복, 은혜, 행복, 그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예수를 얻는 것,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 예수 닮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에게서 우리의 시선이 떠나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을지라도 불행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교회가 아무리 크고 건물이 화려해도 수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사람이 주인이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직분과 명예, 성공, 부와 권력을 위해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타락한 교회, 타락한 신자들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기본입니다. 오직 예수 나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사랑하시는 나의 구주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영적인 회복과 갱신을 위해 돌아갈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 절망과 슬픔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에게 다가오신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지금 슬픔과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해주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모세는 모세 오경을 말해요. 선지자의 글, 선지서입니다. 모든 구약 성경에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왜 낙심하고 왜 절망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그리스도가 받으실 고난과 죽음에 관한 진리를 그들이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가 고난받아야 될 것을 몰랐느냐? 말씀을 통해서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낙심한 사람, 영적 갱신이 필요한 사람, 회개가 필요하고 부흥이 필요한 사람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만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가 돌아갈 본질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돌아갈 근원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이 주제이시고요, 장차 재림하여 오실 그 예수님이 모든 성경의 주제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어디를 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만나야 돼요. 성경 어디를 펴든지 예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단순한 교양서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읽는 이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구원의 지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구원 진리가 성경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제자들을 보세요. 3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요,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여러분, 이 낙심과 절망 속에 있었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속에서부터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난하주를 보면요, 이 뜨겁다 이 단어가요, 불타다 그런 말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 안에 영혼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뜨겁고 불타고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돌아가야 될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라. 성경으로 돌아가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여러분이 지금 상처를 받았습니까? 신앙생활에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른 거로 돌아가서는 해결될 수 없어요. 훌륭한 목사, 좋은 시스템, 좋은 교회, 어디 단체 거기 찾아가서 누구 성도 만나서 상담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철옹성 같은 중세 천년의 타락한 천주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에 바른 하나님의 교회, 개혁된 기독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존 위클리프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이 위클리프는 1382년에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어요. 최초의 사람이에요. 그는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당시 로마 카톨릭 교황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고 하는 죄목으로 그를 화형시켰어요. 제가 이 옥스퍼드에 가서 위클리프를 화형했다라고 하는 그 자리를 한번 가봤어요. 큰 길에
표시만 남았는데요, 그 자리에 서봤는데 얼마나 마음이 뭉클했는지 몰라요. 영어로 위클리프는 성경을 번역했고, 마틴 루터는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어요. 장 깔뱅, 존 칼빈은요 제네바에서 제네바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렇게 라틴어로 쓰여져서 일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지 못하다가 영어로, 독일어로, 그들의 모국어로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니,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타락하고 부패한 교황청과 가톨릭 천주교회를 무너뜨리고 유럽 각 나라와 지역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우뚝 서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 여러분 500년 역사의 마지막 쇄국정책으로 굳게 닫힌 우리나라 조선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어요. 만주의 장사꾼으로 왕래하던 몇몇 의주의 상인들 가운데 서상륜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요, 중국 땅 봉천, 지금 심양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영국의 북부 스코틀랜드에서 온 존 로스 선교사님을 도와서 최초로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게 되었어요. 예수 성교 누가복음전서, 이쪽 복음 누가복음으로 번역된 이 조선말 한국어로 된 이 누가복음을 들고 몰래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이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믿다가, 여러분 그 성경을 읽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황해도 장현군 소래마을에 한국 최초의 교회를 세웁니다. 이게 소래교회예요. 소래교회. 할렐루야. 말씀이 능력입니다. 1866년 제럴드 셔머누를 타고 통역으로 동승했던 영국 웨일즈에서 온 토마스 선교사님이 27살 꽃다운 나이에 대동강변에서 순교하는 순간, 그는요 손에 성경책을 들고 그에게 칼을 내리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그 사람이 받았던 이 성경책이 평양의 널다리 교회 벽에 도배지로 쓰였고, 여러분 이 널다리 교회는요 평양의 대부흥을 일으켰던 장대현 교회의 전신이 바로 이 널다리 교회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 조선 땅에 들어와 부흥을 일으키고 곳곳마다 믿는 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라도 감찰하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방황하는 신앙, 상처받고 슬퍼하고 근심 중에 있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설교를 들을 때도 말씀에 귀 기울이고요,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 힘이 없는 이유는 성경을 잘 읽지 않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돌아갈 근원,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말씀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회복, 진정한 개혁을 위해 돌아갈 그 본질은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46절과 47절 말씀이 있어요. 좀 길지만 46절에서 48절까지 누가복음 24장, 우리 다 같이 46절에서 48절까지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시고요, 죄사함의 진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 땅끝까지 전파될 것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인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슬픔과 걱정, 낙심과 절망 속에 있었던 제자들, 그 한 무리밖에 안 되는 연약한 무리들인데,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놀라운 대사명, 너희가 이 복음의 증인이다. 너희가 죄사함의 비밀,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이라고 그들에게 이 사명을 다 맡겨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의 증인입니다. 우리 주기전교회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잃어버릴 때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만 만족하고 안주하고 있을 때 교권 싸움이 일어나고요, 재정 문제로 분열이 일어나고 기득권 다툼이 일어나고 교리 논쟁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교회가 예수 복음, 십자가 구원의 진리를 모든 민족과 온 세상에 전파하고 우리가 선교하는 증인들이 될 때는 싸우고 다툴 시간이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요. 지난 월요일부터 참석했던 이 컨미션 인터컨퍼런스에서는요, 동아시아, 중동, 유럽과 아프리카, 호주, 미국, 세계 각국에서 오신 100여 명의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은요, 20대 후반에 선교지로 나갔어요. 지금까지 33년 동안을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해요. 필리핀과 베트남, 저 깊은 오지 마을에서 미전도 종족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데, 저는 그 사모님이 간증을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막 들어간 그 마을에 가까스로 베트남 정부에서 외국인이 들어가 살 수 없는 그 땅에 허락을 받고 이제 막 들어갔는데 그에게 자궁암이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이렇게 들어오기 어려운 땅에 들어왔는데 지금 나가면 안 되죠. 수술을 2년간을 미루고 하나님의 은혜로 2년 만에 그곳에 여러분 정착하고 어느 정도 털을 잡아놓고 나서 비로소 수술을 했대요. 어떤 선교사님은 파송교회가 없고 추방을 당하고 건강을 잃고 자식들도 도시에다 떼어놓고 저 오지 마을에 기차를 타고 12시간 걸리는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러 부모 형제 그리움을 뒤로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땅끝에서 그곳에서 주님께 드릴 열매를 안고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선교하니 고통도 슬픔도 가난도 낙심도 아픔도 다 감사합니다. 나는 참 행복한 선교사입니다.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참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제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 주기전교회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 선교는 교회가 다시 돌아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본질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가장 행복하고 성도들은 가장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성도, 교회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요 춤을 추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선교의 대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지만 이제는 예수의 증인으로 우리 주님이 파송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복음 전파, 선교가 본질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고 예배가 예배가 되고 신자가 신자가 되는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 오늘 깨달았습니다. 종교개혁주일, 우리들이 다시 돌아갈 이 영적인 본질과 근원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입니다. 선교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선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영적 본질을 붙들고 본질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엠마오 마을로 낙심하고 실망하여 내려가고 있던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사명, 복음 전파와 선교를 깨닫게 해주셔서 돌아갈 본질, 다시 붙잡아야 될 근원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선교에 선교하는 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